너희로부터 장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의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126번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가겠습니다.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다로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의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받아 주시어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들로 조심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부르시고 우리 임종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하루 주일로 성수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높음에 영화로우신 영광의 주님을 극진히 찬양하며 겸손히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에 축복하여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듣는 중에 성령 역사를 체험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죄로 허물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옵니다. 거룩함과 성결의 원천이신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사유하신 바라오니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보혈로 정케 하여 주시사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재물 되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우리들, 사순절 묵상 달력에 주신 말씀을 곰곰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메시아적 구원사역과 세상 죄를 대속하시러 십자가 위에 물과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신앙과 영성과 제자됨을 죄주보고는 귀한 은혜의 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세상 죄를 사시러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가족임에 즐겁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권속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귀하고 귀한 사랑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천국까지 함께 갈 영원한 가족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로서 새하늘교회 또한 사랑에 뭉쳐진 신실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명자들이기를 바라나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들의 자랑이요 전할 제목입니다. 주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회개의 열매를 마음에 져가게 하면 당연한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서 2026년 우리의 앞길은 영원합니다.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죄짐을 모르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자된 온전한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면 토해버리신다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께 칭찬받는 자 새하늘 교회이기를 바라나이다. 성령의 불을 이곳에 내려주시사 복음에 대한 불같은 열정을 내려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새하늘 교회를 나팔수로 긴히 들어서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하나님의 부름받은 새하늘 성도들, 이 성회를 이끄시는 목사님의 영적 가르침과 목회 방침과 교회 질서에 잘 따르게 하시고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철저히 서가는 알차고 든든한 진리를 소화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목회의 말씀에 전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회를 비롯한 각 기관과 부서와 교회 학교가 활동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오니 최선이 있을 따름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요 수고한 자에게 상급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땅 일시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감찰하시사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은총의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사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가 흥망하여 복주신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선교 대국이로서 세계를 밝히는 복음의 등불이 되었나이다. 여기에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선진들의 간절한 기도가 희생이 있었음을 오늘의 이 세대들이 깨달아야겠습니다. 세상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날 이 세대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습니다. 때가 갑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살 길입니다. 먼저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회개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한국교회가 새롭게 회복되도록 고쳐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어 이 나라 이 땅에 다시 복음이 편만하여 주를 믿고 바라보는 자가 많아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성화가 높임을 받는 은총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신년의 때를 주시옵소서. 낯선 선교지에 나가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우리도 기도와 물질로서 동참해야 함은 당연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날 이 세대, 이들의 앞길이 막연합니다. 이제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조명하여 주시사 말씀 안에서 진리가 빛나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히 받아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절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된 성도기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찬양으로 영광을 얻으려는 할렐루야 성가대 정성 어린 찬송을 흠양하여 주시사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임마누엘 찬양하는 그 힘찬 리더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음껏 성령의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특별히 감사 얻기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혜연 자매가 임마누엘 찬양단 리더로서 오랜만에 찬양팀에 복귀하였습니다. 학업에도 계속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만나 주시옵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치료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그 사랑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상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내가 아직 들려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그제 종들은 무화과를 던져서 씻고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마다에 사람 하나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시간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 추워졌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되어진 전쟁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큰 피해들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말로만 그냥 깨어서 기도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제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알아요. 순종이 뭐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낫다요. 근데 그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듣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에 대한 전제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물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됐습니다.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찬양 굉장히 많이 부르고 그랬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정이다, 표적이다라고 오늘 11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좀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로 좀 보려고 해요.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다른 각도로 뭐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아닌
하인에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상황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도 거기에 뭐예요? 초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잔치가 무르익었는데 뭐가 이제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잔치의 흥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버르장머리 없죠.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죠? 말씀 그대로 보면은 더군다나 어머니를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 정서예요. 근데 이것을 원어로 히브리 이거 헬라어 정서로 보면 아닌 거예요. 이게 극존칭으로 어머니를 지금 높이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는 안 돼요. 아, 정말 예수님 정말 버르장머리 없네? 이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누구의 때가 아니에요. 당신의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시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해요. 그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참 마리아가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무릎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는 뭐냐?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잘 알다시피 그 사람들은 뭐를 신고 다녀요?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광야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이 어떨 것 같아요? 더럽지요. 그러니까 그 정결 의식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서 그 집에서 가장 낮은 하인을 통하여서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마지막 밤에 뭐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했어요? 씻어주셨잖아요. 그것을 그냥 예수님의 단순한 섬김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가장 그 집에서 낮은 종이 그 발을 씻겨준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셔. 너희도 이같이 뭐하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정결 예식에 따라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항아리는 발을 씻을 목적으로 채워진 항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물을 갖다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갖다 주었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연회장에 그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갖다 줘. 그런데 그대로 이제 이런 방구 없이 갖다 줘요. 갖다 줘요. 그런데 이제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9절의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놀라운 일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이 종들이 그 물을 떠다 줬는데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야, 뭐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느냐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그 물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온 손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지 못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모한전 누구예요? 물 떠온 하인이라고 말해요. 물 떠온 하인. 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뭐한 하인이요? 물 떠온 하인. 그럼 이 물 떠온 하인이라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물 떠온 하인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그 순종한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순종을 하였고 그 잔치, 그 상에 그것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때예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떠온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자, 이 모든 것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예수님과 물떠온 하인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어진 이 놀라운 역사를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물떠온 하인들만 봤어요. 그럼 이 물떠온 하인들이라고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서두에 신앙생활의 가장 힘든 부분은 뭐다? 순종이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의 현실과 상황을 만나요. 아무리 성경에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 속에 우리는 자꾸만 물질을 구하게 되어지고 자꾸만 내 손에 잡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 그런데 순종하나 믿은 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를 요구했어요? 아들 이삭. 아들 이삭을 요구를 하신 거예요. 이게 미친 짓이죠. 이 아들을 배 갈라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들 바치십시오. 그건 아니고 또 아들까지는 그렇고 그 집 하셔서 교회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정신 나간 목사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었냐면은 죽은 자에서 아들을 살리실 줄 믿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근데 그 성경 그 마지막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럼 그 말씀의 핵심의 부분은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뭐예요? 살아났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히브리서 12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정의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모리아산에서 뭐 했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도로 뭐래요? 살았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그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본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순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믿음의 어떤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것이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런데 이 물동원 하인들은 그 순종을 하였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물동원 하인들은 뭐예요? 안다라고 오늘 성경에 자 9절의 말씀 확실하게 보세요. 물동원 하인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그 비밀을 누구는 아는 거예요? 하인들은 알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말씀에 뭐한 하인들은 순종한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비밀을 순종한 하인들이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사도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누구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순종하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비밀을 제자들도 모르고 거기에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도 모르지만 오로지 말씀에 순종한 물동 하인들만 이 비밀을 뭐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1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뭐하라? 품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의 내리기를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럼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선포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으니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요즘 좀 시끄러운데 여러분, 담임 목사의 VIP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VIP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VIP가 되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보면은 땅을 차지하는 부분이 나와요. 사사기 1장의 부분에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들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요.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가니까 다른 데는 좀 차지를 했는데 헤브론 산지 여기는 차지를 못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니까 가서 딱 보니까 전쟁을 하려고 가서 보니까 그들이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보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딱 보니까 지금 얘기로 하면은 딱 나는 칼 한 자루 들고 나가는데 딱 앞에 뭐가 있냐면 탱크가 딱 있는 거예요. 싸움을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 안에 뭐가 먼저 들어올까요? 염려와 두려움이 먼저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 땅을 결국 그 두려움과 염려로 인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을 했어요. 왜? 전쟁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차지한 땅도 있고 못 차지한 땅도 있었어요. 근데 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었을까요? 불완전한 순종이었을까요? 불완전한 순종이었죠. 왜? 철병거 앞에 무너졌으니까. 그 앞에 두려움과 염려로 그것을 바라봤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읽지만은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사기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사사기는요 정말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재밌어요. 한번 읽어 나가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사기적 세계관이 돌아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요. 그러면 또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또 회개를 해요. 그러면 누구를 세워요? 사사를 세워요. 그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요. 그게 사사기적 세계관이에요. 근데 그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불완전한 순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멸하고 쫓아내라. 근데 그러지 아니하였어요. 그 당시는 그 가나안 족속이 힘이 약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배불리고 등 따스니까 엉뚱한 데 눈을 돌리니까 그들이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요. 그러면 아이고 나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원인이 결국 어디에 있었냐면은 사사기 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하게 뭐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그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 힘든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갔다라는 것을 우리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좋으시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 첫걸음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나은 거예요?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그냥 행하시지 않아요.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누구를 통하여서 보이시느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VIP가 되자. 하나님의 VIP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VIP가 되려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드러나는 그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VIP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VIP면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을 바꾸셨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인 거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어느 때보다 힘든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의 분별력과 온전한 그 뜻의 분별력을 알아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VIP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생활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결과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과정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손님들도 그 결과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압니다. 물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포도주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 비밀을 아는 자는
바로 오늘 물도온 하인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온순히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내가 결과에만 참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행하심의 과정 속에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말씀처럼 온전한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온전히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서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안에 결과만을 보고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 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VIP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순종의 제사를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결과만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그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되어진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물도온 하인들, 그 하인들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온전한 순종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한 주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하나님, 또 우리가 또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흘린 땀이 있고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바라옵게는 정말 그 모든 것이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사랑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이루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켜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믿고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건강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여러 형편의 문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 아래서 온전히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뜻 아래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자녀를,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 또한 살펴주시며 이 나라 이미죠,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며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4월 4일까지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또 10년 가운데 연결된 거룩함으로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준비하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 계속 잘 읽어 나가시겠죠? 계속 전쟁이 지금 확대 일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 살피시고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주기도문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생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 위에 또 이 시간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 여러 형편과 상황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한 우리 생하늘 믿음의 공동체 모든 심령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